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이 말씀 전에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언제나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소심했던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베드로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통감했을까? 내가 의지로 뭘 한다는 거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내 성격대로 하면 이렇게 깨지는구나.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구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고보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친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성품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그 세겜 족속의 하물 족속들을 싹 쓸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네이만을 회복시키셔서 쓰십니다.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집트에서 사람 쳐 죽이고 그거 들통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회복시켜서 쓰셨고 뇌를 다시 회복시켜서 쓰시고 바울도 지금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서 쓰시고 베드로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쓰십니다. 쓰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가? 왜 예수님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질문하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은 듣고 싶어서 물으신 겁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물으신 겁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시기 전에 먹을 것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먹여주십니다. 창세기도 보십시오.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6번째 날에 사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시기 전에 최고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만나서 또 생선초밥에서 먹여주십니다. 광야에서도 씨 뿌릴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셨다면, 주님이 나를 언약 백성 만드셨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베드로 언제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누가 봐도 망가졌던 베드로. 이제 베드로는 망가지기 전의 모습처럼 호언장담하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럴 때 베드로 얼마나
기쁘게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까? 갔는데 숯불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숯불만 보면 베드로는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숯불 쬐일 때 계집아이가 너도 그 파당이다. 너도 그의 제자다. 너 말투가 그런데 했을 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최소한도 지금 7명, 8명의 제자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베드로를 콕 찍어서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거기 지금 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지금 사도 요한을 포함한 7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르게 표현해 보면 7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다 합한 것만큼이나 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으세요. 두 번째 시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보다 두 번째 물으심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뭐라 그러나 보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강한 질문에도 대답했고 좀 약화된 질문에도 베드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뭐가 베드로가 바뀌었나 보십시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던 말이 예수님도 공감을 하고 베드로도 공감했으면 이러지 않겠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여줬다면 두 번째 질문도 안 했을 거고 세 번째 질문도 안 하셨을 텐데 조금씩 다르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고 말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달라져요. 한 번 물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별로 마음 쓰지 않고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춤거리고 좀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세 번째 했을 때는요, 초긴장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세 번째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했을 때 제가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고 말한 말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첫 번째 대답도 자신 있게 했는데
그것마저도 베드로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 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 대답한 거 생각해 보니까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니야 그거 나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첫 번째 두 번째 받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좀 자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질문을 딱 받고 보니까 자기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기 자신을 깊이 보라는 겁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사람, 주님이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니까 네 생각, 네 계획, 네 방법은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자신 있게 하잖아요. 두 번째로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신 물음 앞에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그 17절 다시 보십시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이 그냥 쉽게 내뱉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하는 대답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언제나 앞장섰고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었고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큰 소리 쳤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 처음에는 실패하기 전에 자기 모습처럼 똑같이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세 번째 질문 앞에는요, 베드로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못할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 받고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쓰고 싶으신데 회복된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너 실패 전에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너 안 된다. 확실하게 이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회복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사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제 주변의 목사님들 교회가 안 되니까 뭐 투잡 수비잡 뛰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불러서 실패한 나를 불러서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나라에 관계된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맡기셨다면 성경 좀 보시라고. 어떻게 됐나? 그들이 먹을 것, 입고 사는 것 걱정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꼭 해야 돼.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 대답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돌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힘쓸 수 있도록, 더 쉽게 말하면 새신자, 초신자 돌봐라. 교회 처음 온 사람 돌봐라.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게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빗대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에 가서 대웅전 들어가 보십시오. 쉽게 들어가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절에 가서 대웅전에 들어가면 내 모습이 어떨까? 내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 제가 강화에 있는 보문사인가요? 그 돌 바위를 떼서 그 불상을 앉혀놓은 데를 들어가 보는데,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시주함이 놓여있고 다른 사람들 다 시주하고 들어갑니다. 저는 시주할 수 없어서 그냥 뻘쭘하게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자마자 향 피우고 절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와서 그 오른편에 있는 소위 혼백, 천도한다는 그 서당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참 혼백 모셔놓은 데잖아요. 그 뒷벽을 가봤습니다. 소위 7 대왕을 이제 신문을 마치고 나오는 소위 49대 거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도 벽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오면서 저는 일부러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만은 나와서 봤더니 한쪽 왼쪽 편에 전 세계 그 스님들이 다 거기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돌을 닦는지 뭐 하는지 별의별 스님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각국 스님들의 모습. 희귀하죠. 제가 봐도.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느낌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어린 양 섬기라는 거잖아요. 어린 양 섬겨라. 철없는 사람 섬겨줘라. 처음 온 사람 섬겨줘라. 어떻게? 그들이 편하도록,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들이 즐겁도록, 그들이 뭔가 의미를 찾고 발견하도록 섬겨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일이 익숙해야 됩니다. 내 편할 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들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교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1년, 2년에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처음 교회 와가지고 나만큼의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정성을 들이고 선물도 주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초신자 섬기는 것보다 이제는 어린 양 섬기는 것보다 양을 치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의 시간도 길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세 번째 사랑을 확인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성숙한 양입니다. 베드로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이 단계를 오늘 교회 안에서 앞서서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내용, 내가 어느 수준인가, 내가 어떤 마음인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실패해서 회복된 베드로, 레위, 모세,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늘 가운데 끼어있는 아들, 신랑이 늘 예를 묻죠. 그래도 괜찮은 아들, 괜찮은 신랑은 늘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편들고 와이프 앞에 가서는 와이프 편들고 그렇게 예를 써서 중립을 지킨다 그럽니다. 근데 중립이 안 지켜집니다. 섬기는 일은 상대방 입장에서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일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 무시하고 하는 사랑 아니었고요. 우리 섬길 때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이 단계, 이 내용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3번 질문받고 베드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실패하기 전에 상황이 그냥 있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네? 3번 질문받고 근심했다는 이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자세, 취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패할까 봐서 쫄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실패도 괜찮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켜 쓴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실패 후에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뭐하라고 회복시키셨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단계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이제 가르치며 교육할 때 어떻게 양을 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다시 성장하고 성숙된 양으로서의 어떻게 내가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행복하고 섬기는 나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해갈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폼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